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다른 소망을 가진 이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난 주간을 좀 어떻게 보내셨나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시면서 네, 은혜를 좀 누리셨나요? 네, 저에겐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습니다. 네, 고난 주간 기간에 고난 주간이 끝나는 금요일 밤이었어요. 장례가 있어서 장례식을 좀 다녀오고 한 새벽 1시 반인가 한 40분인가 그때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집에는 아기가 있어서 아기가 방에 자고 아내랑 저는 거실에서 자거든요. 그래서 1시 40분에 이렇게 살금살금 들어가는데 아내가 또 깨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일 없던 듯이 그냥 자라고 이러면서 네, 몸을 누였습니다.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잠이 들어서 2시간 정도 지났어요. 근데 어떤 이렇게 똑똑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똑똑 무슨 공포 영화 같죠? 네.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잘못 들은 것 같아서 그냥 신경 안 썼습니다. 근데 또 몇 시간 또 지나고 나서 똑똑똑똑 또 이러는 거예요. 이상하죠. 네. 그래서 눈을 떴죠. 그래서 거실 바닥을 봤어요. 물이 있는 거예요. 천정에서 물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물이 조금 떨어진 게 아니라 한 가득 물이 이렇게 떨어져 있더라고요. 네, 천정에 누수가 생긴 겁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새벽에 거의 잠도 잘 못 자고 아내랑 막 둘이 이게 무슨 난리냐고 하면서 막 이렇게 정신없이 막 이곳저곳에 전화하고, 근데 우린 급해서 새벽에 전화하는데 그쪽은 안 받죠. 그래서 막 전화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검색해보고 알아보고, 근데 이게 천장에 누수가 생기면 그 다 갈아야 된대요. 위에 그 석고나 뭐 이렇게 도배지 다 뜯고 다 갈아야 된대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제가 집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세입자거든요. 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했던 한 주간을 딱 마무리하면서 정말 갑작스럽게 찾아온 고난을 저는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난을 막 이렇게 겪으면서 진짜 고난 주간이다. 네,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오늘 부활주일이죠. 네, 물이 그렇게 계속 뚝뚝 떨어져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왜 누수가 내는지 그 찾는 것도 되게 어렵대요. 어디서 물이 새는지 알아보는 것도. 그래서 엄청 걱정을 많이 하고 막 알아보고 막 윗집이랑 이야기하고 막 했는데 오늘 아침에 드디어 물이 그쳤어요. 네, 천정에서 물이 떨어지는 게 멈췄습니다. 부활주일 아침에 천정에서 물이 멈췄습니다. 할렐루야죠. 네. 고난 주간을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죠. 근데 그 고난들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기쁨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에 이건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부활이 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면서 그 고난을 넘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되실 수 있겠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 소식이 기쁘십니까? 네, 약간 아까 좀 이렇게 약간 인위적 대답이 좀 들렸던 것 같은데 정말 기쁘십니까? 네, 여러분, 이 부활의 소식이 실은 굉장히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바로 교회 절기 중에 하나인 고난 주간이 끝난 부활주일, 바로 오늘입니다.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대교에서 지키는 안식일 있죠. 보통은 안식일이 토요일로 해서 토요일에 많이 모이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근데 안식일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안식 후 첫날 주일에 우리가 모이잖아요. 우리가 모이는 주일도 사실은 부활의 의미와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성금요일에 모이지 않잖아요. 주일, 어떤 날이요? 부활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이 부활에 모인다는 겁니다. 부활의 소식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모인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해요? 1년에 한 번, 이 부활 주일에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실은 매주 우리가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묵상하는 것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신앙의 뿌리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앞뒤적으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합시다.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합시다. 기억합시다. 네, 제가 초등부 사역을 했을 때도 저희 초등학생 한 명이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그 죽으심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아는데 이 학생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예수님이 그렇게 저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고난 당하신 건 알겠는데 왜 부활하신 거예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만큼 부활에 대해서,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린 무엇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고 사실은 매 순간 기념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한 제자의 모습,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한 제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제자죠? 바로 도마라는 제자예요. 그 제자가 무엇을 하였어요? 다른 이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부활하신 그분을 만나서 기뻐하고 할 때 도마만 그 자리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도마가 무엇을 말합니까? 다른 이들은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만 이 도마만큼은 어떻게 말을 해요? 오늘 본문 2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많은 경우 도마를 가리켜서 불신앙의 아이콘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 못 믿는가? 믿으면 되는데 그냥 다른 제자들이 봤다고 하면 믿어야지 왜 못 믿는가라고 말을 많이 해요. 믿음이 없는 자 혹은 불신앙의 대표 주자로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도마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싶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고 싶은데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 내가 경험하지 못한 내용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하는 것뿐입니다.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있으면 내가 믿겠노라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 내용도 요청하면서 불신앙의 대표가 아니라 실은 믿고 싶지만 믿기 위해서 어떤 내용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도마가 등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도마가 이렇게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한 위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거든요. 우리도 부활한 어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내용으로는 알겠으나 우리가 그 경험이 없잖아요. 그분을 직접 보지도 못했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해는 있지만 온전히 믿음으로 그 부활하신 그 사건을 내가 믿고 나에게 적용시키기에는 참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이 이렇게 도마를 기록함으로써 우리 또한 도마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고 신앙생활을 할 때 도마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모습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방법들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도마를 꾸짖거나 너 이렇게 믿음이 없니?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을 도마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너의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는 지점을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에게 직접 시험해봐.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한 나를 못 믿겠니? 그럼 내가 나타나서 보여줄게. 나에게 한번 시험해봐. 부활한 나, 부활한 예수의 사건은, 성경에 기록된 그 사건은 그냥 허구가 아니라 막연한 스토리들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우리는 진실로 믿고 그것을 나의 신앙 가운데 가져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부활주의를 통해서 여러분과 이 내용을 좀 나누길 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정말 내가 믿고 있는가? 그냥 머리로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믿는다라고 말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진실로 그것을 믿는지, 그리고 그 믿음이 나의 오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작동하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길 원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부활의 사건, 그 사건은 허구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파고들어서 그 예수의 손과 옆구리에 손을 넣듯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도마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이 살펴봐, 만져봐, 직접 손을 넣어봐. 너의 의구심이 해결될 수 있도록 내가 너 앞에 서 있어라고 이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거죠. 그래서 도마가 결국 그 의구심이 해소가 되고 자신의 어떤 답답하고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이 해결될 때 도마가 놀라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서도요, 많은 안티 어떤 크리스천들, 그런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부정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그 사건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설을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었다. 그러니까 잠깐 기절했다가 나중에 다시 나타나셨다. 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뭐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시신을 따로 숨겨 놓았다라는 여러 가지 그 부정했던 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요.
그래서 이 부분이 허구임을 밝히기 위해서 막 사람들이 연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거짓이야 막 이랬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런 사람들이 하나씩 파면서 무엇을 마주하게 되냐면, 분명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이 거짓이어야 하는데 파면 팔수록 뭐가 나오냐면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어떤 확신할 수밖에 없는 증거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몇 가지 좀 이야기를 해드리면, 예수님이 부활하심에 대한 그 증인들 있잖아요. 처음으로 빈 무덤을 봤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여인들이었어요. 여인들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의 모습을 보거든요. 근데 당시 유대의 법정은요, 여인들의 그 법적인 어떤 그 영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의 부활의 목격자로 앞에 내세워서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라든지 어떤 유력한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봤다라고, 부활한 예수를 봤다라고 하면 훨씬 더 신빙성이 있는데, 사복음서에서는 공통적으로 다 누가 봤다고 얘기해요? 여인들이 본 거예요. 여인들이. 복음서의 저자들은 진실을 쓴 거죠. 그러니까 안티크리스천들, 예수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막 이걸 연구하고 파보다가, 아니 왜 이걸 이렇게 썼을까? 그 당시 사람들이 만약에 설득하려고 했다면, 뭔가 거짓을 위장하려고 했다면 유력한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봤다라든지 그러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다 여인들이 봤다라고 하나같이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진실이니까. 또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 로마의 어떤 역사가, 타키투스, 이런 사람들, 굉장히 유명한 성경 밖의 인물들도 예수의 부활 사건에 대한 어떤 묘사와 언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예수의 부활은 거짓이야라고 말하고 싶지만 파면 팔수록,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진실을 살피면 살필수록 더 이게 확정되는 거죠. 아, 정말 예수님은 부활하셨구나. 성경에서 기록된 이 사건이 실제 일어난 사건이고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많은 이들 앞에 나타나셨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결정적인 증거가 무엇이냐면, 예수의 부활 신앙이 제자들이 만들어냈다.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숨겨놨다가 부활했다라는 어떤 거짓 소문을 냈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들을 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다 깨부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허구로 만들어낸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건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들이 진실을 보았기 때문에, 부활하신 그분을 보았기 때문에 제자들의 그 삶이, 그 이유가 바뀐 거죠. 이전까지는 두려워 떨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직접 목도하고 나서 그들이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핍박했던 사울이 바울이 되고, 그렇죠? 두려워 떨던 이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서 결국에는 순교자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의 사건을 진실로 믿도록 이끌어 주셨듯이, 오늘 우리 역시 부활의 신앙 앞에서 도마와 같은 어떻습니까? 의심, 어떤 불확신, 어떤 혹은 이것에 대해서 내가 나의 어떤 믿음으로 고백하기엔 조금 어려운 이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말씀으로 나와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도마가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손을 넣었듯이 이것들을 살펴보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의구심, 너의 답답한 부분들,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 다 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실로 사실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허구가 아니고요, 어떤 가짜가 아니고 만들어낸 어떤 사건들, 어떤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진실로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고 나아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에 조금 앞서서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9절에서 22절인데 우리 형제자매 교독하도록 합시다. 형제자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또 오늘 본문 20장 26절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여러분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깨닫는 제자들에게, 깨닫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을 향하여 평강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평강, 이것이요 샬롬이거든요. 샬롬. 제가 아까 서자마자 무슨 인사를 했죠? 샬롬을 했죠.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그냥 평범한 인사예요. 안녕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평범하게 쓰는 인사예요. 인사. 그런데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냥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안녕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 평강일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샬롬은 그냥 유대인들이 보편적인 인사 가운데 쓰는 그 평강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저 그런 인사가 아니라 진실로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너희가 누려라. 평강이 너에게 있어야 한다. 있을지어다 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잔잔한 호숫가에서 누리는 그 평안함과 그 고요함과 그 안정감, 그 평강 말이에요. 어머니의 품 안에서 안겨있는 참으로 안전하고 따스함과 그 보호함을 느끼는 그 평강, 그 모습을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활 신앙을 가지고 이제 살아나가야 할 그 제자들에게 평강을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아까 말씀에서 앞서 읽었지만 제자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제자들이 두려워 숨어 있었단 말이에요. 제자들의 형편은 지금 평강을 누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요. 평강과는 전혀 먼 그들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강.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부활 신앙을 우리가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평강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평강이 있으세요? 예수님께서는 마치 평강이 너희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해, 마땅히 있어야 돼 라는 그 마음으로 지금 평강을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땅히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평강을 베드로전서에서는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무엇이에요? 산 소망이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산 소망이 없었어요.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여러 가지 건네주는 그런 것들은 무엇이에요? 결국엔 썩어지는 거거든요. 없어지는 거거든요. 죽어가는 소망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썩어지는 소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그 놀라운 소망을 우리가 누리는 것, 평강,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평강은 누구에게 허락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된 평강이라는 거죠. 제자들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 부활하신 그분을 믿고 진실로 그분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마땅히 누려야 되는 것이 무엇이다?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강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이 나타나셔서 평강하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이 평강이 여러분 안에 있으세요? 여러분 안에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은 참으로 아름답고 좋거든요. 좋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름다움 속에 죄가 작동할 때 어떻습니까? 이 죄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염려와 근심을 주는 거예요.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을 멈추게 하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으로 우리가 평강을 누리지 못하게 끊임없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거죠. 마치 갈고리에 발이 끼어서 갈기에 발이 끼어서 한 걸음 나아가지 못하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을 말씀하시지만 우리 안에 평강이 없는 거예요. 부활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반드시 평강이 있어야 되는데 부활 신앙의 참으로 중요한 요소인 평강보다는 우리 안에 무엇이 더 많이 작동하는 거예요?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가 작동하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제가 한 지체랑 어쩌다 보니까 갑자기 연락이 좀 닿아서 통화를 하게 되는데 1시간 넘게 그 지체랑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인간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삶이 참으로 고되다, 버겁다라는 이야기를 1시간 넘게 했어요.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너무나 고단하다. 참 쉽지 않다. 무엇 하나 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오고 참 쉽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지체와 마음을 나누는데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서 죄가 작동하고 죄가 영향력을 끼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감이 너무나 어려운 거죠. 그래서 무엇이 없는 거예요? 평강함이 마땅히 우리가 누려야 될 그 평강함이 어떻게 해요?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되는 평강함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 평강의 근원 되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놓치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통하여 너희는 평강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제자들을 향하여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하라. 이 말은 나를 통하여 이제 내가 과거에 하나님과 누렸던 그 평강, 그 안전한 평강의 그 자리로 이제 내가 너희를 초청한다라는 거거든요. 이전까지는 우리가 죄의 영향력 가운데 멈춰 있고 앉아 있고 그 사망을 이기지 못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던 우리가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뚫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분이 누리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평강을 쫓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었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의 발을 붙잡고 계속 뒤흔드는 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끊어버리고 실은 진실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누구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을 바라보는 거예요? 유한한 이 땅 가운데 어떠함에 매이지 않는 거죠. 영원하신 그분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온전한 평강을 꿈꾸며 그분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14절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잘 보세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믿으십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이전에는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없었죠. 하지만 이제는 무엇이요? 종의 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무엇을 구하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평강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성령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평강을 구하며 매 순간순간 그 평강함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무엇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부활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 매이는 자가 아니라 시간에 매이고 환경에 매이고 죄에 매이는 자가 아니라 이제 성령을 붙잡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평강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그 말을 혹시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이 말을 믿으십니까? 저는 이 말을 청년 시절 때, 지금도 물론 청년이지만 그래요. 두 아이의 아빠로 살 만은 아닌 것 같지만 저는 청년 때 그게 잘 이해가 안 갔어요. 내가 가는 곳곳마다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 이런 말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곳은 너무나 환경이 척박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있다? 이곳에서 경험할 수 있다? 저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하셨는데 제가 읽을게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 물으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도 저는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앞서 말한 것처럼 이 땅에서의 모든 나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들이 강력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어떤 건지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이 걸어가신 모습들을 깊이 묵상할 때 한 가지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그 모든 죄와 권세를 뚫어내시고 하나님 나라에 가셔서 지금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분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 동행하셔서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이 척박하고 죄의 영향력이 나를 사로잡아도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는 이곳에서 무엇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거예요. 강력한 이 세상의 영향력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계속 지속적으로 누리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순간순간 찰나마다 그렇지,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복이지, 하나님 나라지, 이 고백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에 이런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그 장면 잘 아실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막 가는데 큰 광풍이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막 배가 막 그 물이 들어차고 막 배가 흔들리고, 근데 그런 엄청난 광풍 앞에서 예수님 뭐 하고 계세요? 주무신단 말이에요. 그 주무시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선생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여기서 제자들이 젠틀하게 예수님을 깨우지 않았어요. 선생님 일어나셔, 안 그랬단 말이에요. 거의 목숨 걸듯이 막 예수님 지금 우리 버리십니까? 이렇게 예수님 깨웠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주무시고 있는 모습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평강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그 평강을 누리시는 그분은 제자들이랑 같은 환경 가운데 있죠. 이 세상을 같이 살아가잖아요. 그 배 안에 같이 있단 말이에요. 흔들리죠. 두렵죠. 제자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요.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자들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거든요. 성령 안에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 환경에 사로잡혀서 흔들리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다고요? 그 안에서 환경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평강을 누리시는 거예요. 그 평강을 누리시고 보여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하는 첫 번째 말이 무엇이라고요? 너희 또한 그 평강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 평강을 누림으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진실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장차 보여주실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함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내가 청년 때 알거든요. 별로 기대가 안 됐었거든요. 그것보다 나의 삶이 윤택해지고 나의 삶이 더 나아지는 것에 대한 기대가 더 컸거든요. 내가 결혼하고 주님 오셔야 되는데, 내가 이거 다 하고 주님 오셔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제가 과거에 했거든요. 부활에 대한,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내가 부활할 것에 대한 이것에 대한 기대감 없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이 부활 신앙을 살기보다 우리는 실제로 무엇을 원하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윤택한 삶을 더 살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신앙에 대한 기대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묵상, 그거 잘 안 해요. 그게 우리의 현 주소예요. 솔직하게. 하지만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끊임없이 이 땅의 것과 죄, 잠깐의 탐욕과 어떤 그 쾌락을 느끼게 하는 이 세상의 것들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이 땅에서 무엇을 누리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잠깐 누리다가 우리 가운데 무엇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 주님이 오실 그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고백이 절로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그날이 너무나도 고대가 되니까. 잠깐 맛보는 하나님의 나라인데도 너무 좋으니까. 풍랑 가운데 잠잠하게 내가 평강을 누리는 그 기쁨이 너무 크다 보니까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그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끊임없이 이 땅의 것들을 쫓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평강을 이곳에서 맛보고 무엇을 꿈꿔난 거예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지금 이 땅에서 잠깐 누리는 그것이 아니라 온전한 그 누림, 주님 안에서 온전한 그 평강을 내가 누리고 맛보길 원합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내 발목을 잡고 있던 것들에 매이지 않고 발목 잡아, 괜찮아. 나에게는 부활 신앙이 있고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함이 있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신 믿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는 부활 신앙의 그 믿음의 근거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그때 무엇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오실 것을 내가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강력하게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신앙을 회복하지 않는다면요, 우린 끊임없이 무엇에 매이냐면 죄에 매이고 죄에 붙잡히는 연약한 인생이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부활신앙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조금씩이라도 맛본다면 우리의 말과 고백은 어떻게 바뀌어요? 마라나타, 주의 나라가 나의 삶에 임하고 정말 주의 나라가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소망하는,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번 한 주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끊임없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것들이 있을 건데, 끊임없이 여러분 가운데 근심과 두려움을 주는 것들이 있을 건데, 여러분 그때마다 무엇을 주목하셔야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성령을 허락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하신다는 그 예수의 영,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이번 한 주를 살아내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